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의 부활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증거하는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평상시 주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 새 사람이 되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주님께서 안장되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의인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면서 죽은 자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주의 천사가 주님의 무덤에 내려올 때에 그곳에 큰 지진이 일어났고 천사가 그 무거운 돌을 다 제쳐서 무덤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천사가 앉아 있는데 그 옷이 얼마나 눈같이 흰지 감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고 너무나 찬란하게 빛나서 그 무덤이 환하게 그렇게 밝혀져 있었습니다. 여자들도 그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너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천사가 두 여자를 향해서 다정하게 말을 했습니다. 본문 5절로 7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우리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천사가 여기 그가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신 이 귀한 부활의 증언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부터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사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3년 동안 지나시고 이제 얼마 있으면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 지시려고 하는 그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고 에레미야라 그러고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분명하게 주님을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들으신 주님이 그때부터 비로소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우리가 지난 주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얼마나 많은 수모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도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도 7마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과 사랑과 용서와 모든 것들을 쏟아 부으시는 대속의 그런 은혜를 끼치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시고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시다가 오늘 아침 드디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부활의 증거를 이 천사들에게 들은 여자들이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거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달려나가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려고 팍 다름질을 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여인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으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10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거기서 나를 보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디서 주님이 만나시겠다 하십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의 고향이고 삶의 터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주님을 처음 만났고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지금 낭패를 보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손가락도 단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무덤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다 낙심이 됐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제는 삶의 의미도 없어졌습니다. 허전합니다. 공허합니다. 눈물만 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 주님이 말씀한 대로 부활하신 증거를 확실히 보여주고 저들에게 분명한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하시고자 갈릴리에서 만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다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고 주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왜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세 가지 의미를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그저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그저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만나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 그들이 일하는 곳, 그들의 집이 있는 곳, 그들이 거기서 사는 곳,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교회에서, 주님이 계신 곳에서 언제든지 성도들이 오면 만나실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언제나 주님은 교회에 계시다고 말씀하셨으니 부활하신 주님이 성도들이 올 때에 언제든지 교회에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목장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 오실 때 언제나 주님은 여기 계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언제든지 주님은 계셔서 만나 주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사실은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 말씀 묵상하는데 갑자기 찬송가 하나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찬송가는 222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찬송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그 가사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고 소망을 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번 앞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힘차게 이 찬양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할렐루야. 좀 빠르게 힘차게 합시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 찬미로 밤낮을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밤낮을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며 영원히 즐거운 집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할렐루야. 우리 모두 거기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언제 이처럼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주님께서 다시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부활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다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도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로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시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실 주님, 그때 부활할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것이 여러분 부활의 아침이 될 것이고 주님이 정하신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권능은 위대합니다. 한마디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고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죽은 자도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 나팔을 불고 오실 때에 참으로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름답고 거룩한 아침,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 여러분, 거기서 나를 버리라고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시고 실제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심령에 언제나 계시고 우리 삶 속에 언제나 계시고 여러분이 찾아오실 때 교회에 언제나 계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에는 언제나 천국을 향해서 내가 거기서 반드시 주를 버리라고 하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